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어를 잃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어를 잃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어를 잃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안녕하세요. 9월 2일 수요일 정시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이고요. 내가 있는 자리가 RUTC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줄 확신합니다.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받았던 강단의 말씀은요. 237 나라 살리는 어떤 비밀 가진 선교사라고요? 영적 소통의 비밀 가진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 나와 연결된 모든 현장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 237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천국과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 어떠한 순간에도 붙잡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길을 방황하고 있는 거기에서 끝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누구인가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인생이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도 아침에 기억하고요. 나는 237 나라 살릴 렘넌트. 내가 하는 공부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반드시 절대 제자로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할 렘넌트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치, 경제, 문화, 또 음악 현장으로 보내셔서 그 현장을 살리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은요,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은 잘 못 그렸지만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도는요, 병인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 하고 죽었던 분이 계시죠. 누군가요? 바로 명성황후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쳐서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교류와 모든 것들을 막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쩌면 그 쇄국 정책 때문에 복음이, 기독교가 좀 늦게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 때도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분이 계신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요. 거기에 선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명의 선교사가 배를 타고 조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선에 도착하자마자요, 조선 군인들에 의해서 불화살을 쏘고 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고 죽이게 되는데요. 그때 이 배가 화염에 가득 차서 불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한 명의 사람이 그 불화염을 뚫고 바닷속을 뛰어듭니다. 그때 보고 있던 조선인들이요, 그 사람을 생포해서 대동강변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때 이분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가슴에 꼭 안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목을 베려고 한 군인에게 전달하고 목에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온 선교사님이시죠.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릴 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으셨는데요. 처음에 갔던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현장으로 도착한 뒤에요, 2년 뒤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게 됩니다. 그 조선은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나라, 미종족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가 그때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때의 그 소식을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조선에 들어가야겠다는 결심. 하나님, 이 조선 땅에 제가 복음 들고 들어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186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풍랑을 만나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시고요. 그러고는 2명의 사람을 만나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이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는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가기 위해 통역관으로 지원해서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요, 9월 2일 조선군에 의해서 목에 배임을 당하고 27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때 가슴에 꼭 안고 목을 벤 사람 누구였나요? 박충건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 성경을 전달하고는 목에 배임 당해 죽게 됩니다. 그 성경을 받았던 박충건은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목숨을 잃었지만은 그 한 알의 미랄이 지금 우리나라에 또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어느 날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께서 듣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PK였는데요. 하너버 교회라는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 또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선교에 대한 가슴을 품고 가는데요. 그 하노버 교회 교인들과 그 아버지 목사님이 항상 토마스 선교사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었죠. 그리고 중국으로 갔을 때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전화나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요. 토마스 선교사의 와이프, 아내가 죽었다라는 편지를 받고 그 교회에서는 더욱더 뜨겁게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겠다라고 편지를 또 한번 받게 되는데요. 그때도 하노버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조선이라는 땅,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조선에서 목에 배임을 칼에 찔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전사님 그 얘기를 보면서요, 적어두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그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목 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 목배인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목베어 죽임당했지만 그 조선이란 나라를 놓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들을 이어 선교사님과 또 한호보 교회 분들의 교인들의 기도가 모아져서요. 조선이란 나라에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언약을 품고 들어오게 됩니다. 의료 선교사로 교육 선교사로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와서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달해 줍니다. 오늘 기도 수첩이요. 변질된 교회 살리는 우리 랩넌트라고 했는데요.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정말 복음의 언약,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237 나라에 전달하겠다. 이 언약을 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정체성입니다. 영적 정체성.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237 5천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떠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길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현장에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현장에 길을 알려주는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챔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셨느니라. 더 이상 이 하나님 떠나 이 죄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사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되신 그리스도. 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셨구나 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어떻게 하시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라. 뭘 말하죠? 237 5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먹는 이유, 모든 이유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뭐 한다고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깐 함께 하시리라. 조금만 함께 하시리라. 공부할 때만, 교회에서만 함께 하시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억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누리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정체성을 알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요, 모든 것은 237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정말 영적 소통 속에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공부합니다. 237 나라 살릴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초등부에서 몸 살리기입니다. 몸 살리기. 영적인 리듬이에요. 리듬 중요합니다. 영적인 리듬. 코로나가 터지고 전도사님이 가장 도전하고 있었던 부분이요, 운동입니다. 영적인 삶의 리듬, 몸 살리기.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시간 속에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3, 4학년 때 하는 모든 것들은요, 평생에 가는 길에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이 3, 4학년 때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내가 3, 4학년 때 했던 모든 운동과 기른 체력들은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발판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전도사님에게 좋아하는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올려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 영상 올릴 때 편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찬양을 넣고 선생님들 혹은 부모님들의 찬양을 넣고 예배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인도받고자 합니다. 찬양할 때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찬양 부를 때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찬양하면서 부르는 기도가요,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입니다. 그리고 복음 선구 쓰기.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요, 각인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오늘 붙잡은 언약,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붙잡은 언약이 영적 문제를 이긴다. 오늘 붙잡은 언약이 질병도 이기고요, 오늘 붙잡은 언약이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션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봤던 것처럼 그 한어부 교회 교인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놓고 항상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237 나라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 미국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안영수 목사님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복음 선구 쓰기,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쓰는 시간들, 그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래요. 이 시간이 영적 소통의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찬양은요, 선교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악기로 쳐서 영상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노래하면서 혹은 가족과 함께 그 영상들 올려주시면 우리 그 영상에 담아서 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조선에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 선교사님, 그 목숨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를 통해 비록 순교하셨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CVDIP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여정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다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내일도 함께 정시 예배로 인도받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내 모든 것이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고 RUTC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